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가 그를 많이 구원을 합니다.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집에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B를 험담하는 게 A에게, 야, B가 왜 그렇게 하겠어?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그 B라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A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B하고 그냥 절교를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이 A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은혜 모르는 이 A.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A라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세계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 낙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피조세계를 갖다가 파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이고 온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고, 또 그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 함께 죄를 지으며 타락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답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상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로 제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사족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편한 상태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은 그 방법을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참말로 그렇게 하시더냐? 정말로 그 말을 갖다가 네가 믿느냐? 정말로 너 그 말 믿어? 하나님이 동산에서 나무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참으로 편하게, 그리고 동행하면서 참 즐겁게 지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천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시편 97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살아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무엇이 유익하고 선이고 무엇이 악한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비교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키가 크니, 이 사람이 키가 작니,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 작게 하니,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니,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니, 여러분 모든 비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비교에서 우리는 또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1등도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열등감을 여러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식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풀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외식을 갖다가 일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죄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인간이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실제 인간의 역사잖아요. 실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반역의 이 시작된 방식이 무엇일까?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런 짓을 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금지된 열매를 갖다가 따먹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우선 사탄의 독단적인 주장입니다. 이 사탄의 독단적인 주장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실 마귀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참으로 너희들 순진한 것들아. 그 말을 갖다가 너희들 고지고대로 믿는 거냐?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3자 4절에 가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들어도 여러분 당신 참 부자 되겠어요. 당신 인상이 참으로 재물 같은 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칭찬이면서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게 그 칭찬 속에 유혹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혹이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실제로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주장에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는데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무슨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뱀이 뭐 설득하고 두 번, 세 번 말씀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한마디. 그냥 질문한 거예요. 그 말 믿느냐?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탄의 결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바탕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바탕이 되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래요. 이제 신앙을 버려야겠어요. 앉아 믿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이것이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이 독단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먹지 말라더냐. 그 한마디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토대로 복음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도 믿지 않던데. 뭐
우리 아내도 믿지 않던데, 우리 남편도 믿지 않던데, 우리 부모도 믿지 않던데,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똑똑한 교수인데 그 사람도 믿지 않더라. 주로 그런 이야기. 내가 어느 신문에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에 봤는데, 요즘은 하필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봤는데, 인터넷이 진리예요. 인터넷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교회를 갔다가 한참 욕을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그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거 없습니다. 지난 150년 내지 200년 동안에 이 지난원이 우리를 쏘아왔잖아요. 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태초에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의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탄의 독단적인 주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주옵소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변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의 근세로 돌아오는 것이 뭐입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천부장 만나면 또 그 이야기하고, 26장에 가면 아그리파 왕 만났을 때도 또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우리 각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의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지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이걸 밝힌 말씀을 갖다가 들으라. 여기에 눈을 좀 뜨게 해라. 여기를 좀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저는 저 책을 보면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저 생각이 헐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저 생각이 날마다 뒤비진 것 같아요.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견과 늘 우리는 뭡니까?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살잖아요, 자기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듯이 늘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내 유익과 내 합리화와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적의 독단적인 주장도 이 주장에 늘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만 휘둘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도 휘둘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약에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다. 왜 예수는 어디를 가든지 왜 의혹만 제기하느냐? 예,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돌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라.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의혹을 갖다가 반대를 하잖아요. 의혹을 반대하면 그 다음에는 의혹을 갖다가 반대를 넘어서 공격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독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행태로 나타난 이 찾아온 이상한 존재의 근위에 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빠지면은요, 여러분, 다른 거 잘 안 보여요. 우리가 가끔 콩깍기가 끼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헐 콩깍지가 있어요. 유명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홀려요. 매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없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근위가 여러분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로 계실까? 이제 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신 모든 길조선 가운데 가장 행한 나무라.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둠을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 1절에 보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도 보면은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누가 합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이렇게 앉아 해석을 해간다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아니,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그래야지. 그런데 지어내가지고 덧붙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그러잖아요. 사절에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앉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더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마귀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믿지 말아라. 전혀 신경 쓸 것 없어.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야. 기다려 듣지 마라. 그런 이야기. 건드지 말고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하면 돼. 여러분, 앞뒤에 굴하면 안 돼. 여러분, 맞서서 그런 데는 대항을 해야 돼. 대항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한 말 진짜 사실일까? 아닐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근처에 의문을 갖다가 이제 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처를 안다. 하나님의 근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근처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대항하려고 여러분 아마 1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초, 0.1초 하더라도 바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하고 계속 이게 의혹에 우리가 물려있고 이 꼬리를 물고 의혹을 갖다가 하면 그런가 봐 이게 이제 지어내는 거죠.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고백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손들에 있는 그릇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공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돈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이유는 줄줄이 사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줄줄이 사탄이에요. 모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 다 술 먹고 이런 거는 그건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세발의 피다. 세발의 피다. 그 이후에 어떤 일도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도.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입장, 내 생각 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마디가 뭡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하는 첫마디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우리 사사기 표현으로 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왕이 없어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법이에요. 하는 게.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입에는 생각컨대 아마 담배가 물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는 아마 손에 술잔이 들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세는 사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너는 신을 벗어라. 너의 입장, 너의 형편, 너의 사정, 너 습관, 너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참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전능자이시다. 결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리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아무도 나를 겁줄 수가 없어. 나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지금 우리의 삶과 생각을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일까? 여러분 나 자신일까? 하나님이실까? 세상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독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너희의 공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성과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5절 말씀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뱀이 한 이야기죠.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오랫동안 너희를 보면서 참 내가 안타까웠다.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위협하고 너희의 삶을 압제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늘 진실을 말하고 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찾고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 싫어서 그런 거야. 너희 속에 잠재된 그 모습을 발현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 그거 싫은 거야. 그런데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죽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금지 조항을 만든 거야. 라고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의 그리고 자비하심 그 선하심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조항을 만드셨다는 말을, 이 금지 조항을 만드셨다는 이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 많고 이기적이고 시기심 많은 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굴림하려고 이 열매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괴물로 여기는 거예요. 괴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갖다가 대적하여서 삶을 망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를 갖다가 못하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웃으면 못 웃게 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돈 많은 거 싫어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 그조차도 다 싫어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됐다든지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부모를 갖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떠나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은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갈 때 반 정도 이렇게 여러분 탈락을 합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 갈 때 또 반 정도 탈락을 해요. 고등부에서 청년도 늘면 또 반 정도밖에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다가 차츰차츰 부모로부터 벗어나면은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그동안 내가 숨막히게 살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내가 박탈당한 채 교회 다니면서 참 답답하게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못한 게 내가 너무나 많아. 이 기회야말로 기회가 왔으니까 정말로 내가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내가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 마음이 좀 평비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익을 누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즐거운 삶을 살고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즐겁게 사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틀렸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즐겁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권리가 없는 거야. 별로 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권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런 거. 왜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런 거 없어.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제 독단적인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철학이 앉아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밀어내버리는 거죠.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학스럽게 하였다. 여자가 그의 열매가 싹싹하고 앞에 있는 남들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자는요, 이 나무를 갖다가 한 번 봤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하와가 이름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하와죠. 하와는 그 나무를 갖다가 한 번밖에 안 먹겠습니까? 처음 보는 거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봤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든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때 사탄이 오고 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네. 이게 보암직도 하네. 옛날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아니,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가끔 배고플 때 우리 라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모습이. 알면서도 여러분 먹고 싶어요. 이게.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추론이 들어갑니다.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론이 들어가면서 자기 철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개똥 철학을 이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먼저 드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아기와 젖 먹는 아이가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젖 먹는 애까지 죽이라 그랬다고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얼굴에 막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심각한 성차별적이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왜 여자애를 낳고 나서는 정결하게 되는데 80일이 걸리고 남자애를 낳고 나면 40일이 걸릴까? 그러면서 또 성차별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골도전서 12장 34절 있잖아요. 왜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까? 왜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인 차별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골도전서 우리가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마다 부름받았을 그 불러주신 처지 안에서 그대로 멈추기 바랍니다. 그대가 부름받았을 때 노예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용인했다,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2부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왜 1달란트 줬을까? 아니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거야. 이런 차별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지 않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록될 당시의 정황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때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현대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 낯설기도 하고 비도덕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류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죠. 새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창조합니다. 이런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의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드는 거죠.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맞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금자는 하나님은 싫어. 그리고 율법적인 하나님도 싫어. 그리고 공평하고 어렵다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짓말할 하나님도 싫고 심판대에 서서 우리를 갖다가 지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하나님도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안 되지 말고 그러면서 짝짝짝 박수 하하하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뭘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항상 미소를 지는 거야.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야. 제가 올해 1월 21일입니까? 주일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괜찮대요. 다 괜찮대요.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다 괜찮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다 괜찮대요. 무엇을 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걸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저쪽에 여러분 선반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견해, 자신들의 철학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근위를 읽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에 오히려 더 귀를 갖다가 기울이게 되는 모습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내려주셨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떠드는 소리를 갖다가 탁쓱 여러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초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더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한 것짓과 상관없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라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침을 뱉고 있으며 아담과 하와의 옛적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기적입니까? 그 하나님이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피조세계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나원에서 여러분 멋진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 믿지 마. 먹고 싶은 거 실컷 안 먹어. 그래도 된다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도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고 출산이라는 고통이라는 이 결과를 갖다가 따라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로 죽이고요. 그리고 서로 살인하고요.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이 닥친 유도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값없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또한 지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를 온전히 내 손에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팔을 벌렸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어가는데 내가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받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추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고 믿고 따르는 일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